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과 성전이 되기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징조들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이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과 다른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유사한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징조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어떠한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성전 건물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해 보이고 장엄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존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았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에 큰 차이와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천국이 임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화려한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또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이 시대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가꾸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 유익이 가득할 것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높임받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려한 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성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죠. 4절에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먼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어느 때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어떤 징조가 있는지는 왜 물어볼까요? 자신들이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을 면하고 싶었기에 또 고난을 피하고 싶었기에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를 언제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때의 징조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시며 격려의 말씀들을 오늘 주고 계시는데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난의 때에 징조의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미혹하면 그 미혹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요동치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들이 견고하다 하지만 정말 모여서 예배드린 것들이 더 이상 더 모일 수가 없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박해와 핍박들이 더 강해진다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미혹이 우리에게도 그냥 가볍게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도 있고 지진과 기근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마지막 때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고 견뎌내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실 때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내며 견뎌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그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지금은 보고 있지만 그리고 심판의 때에 고난을 피할 길을 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고난의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견디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화려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무너져 버릴 종교적인 것들을 쌓으며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성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은 가족들 간의 사랑도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견뎌내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과 심판의 징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나의 의와 공동체의 화려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가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견디어내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구원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종교적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과 함께하며 모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